우리 오늘 이거 받는 건 마지막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주님이 우리를 능력 안에, 예배 안에 더 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위기로 가시는데 이거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추구하는 일들 속에 찬란한 것들이 있고요,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는 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으로부터 25장에 있는 감람산 강화, 주님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이 가르침이 교회에 잘 세워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세상이 언제 끝나는 건지 그 징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지속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재앙의 문제, 기후재앙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우리의 아름다운 봄은 황사로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지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푸르른 하늘이 그리워서 이리저리 다녀보아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온갖 어려움의 얘기들, 자꾸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지진의 얘기, 전쟁의 얘기, 또 뭐 은행권의 불안함이 은근히 꽤나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나요? 불법의 이야기들. 어쩌면 그렇게 뻔뻔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자식들을 죽이고 부모를 보험금 때문에 죽이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도무지 돌이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망가진 양심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일들 속에 예수님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세기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이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가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독립과 자주를 잃어버린 정치적인 자존심의 상처 속에 그들은 다윗 왕가의 부흥을 메시아 희망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현실의 악과 괴로워하는 현실 세상이 끝장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절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구한말에도 우리 동학혁명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후천개벽 뭐 그런 얘기 기억하시나요? 천지개벽에서 시작한 이 세상 끝나고 다시 한번 새 하늘 새 땅이 생긴다.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메시아니즘이 일어나는 것도요, 우리나라 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자기가 미륵이라고 하는,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얘기하는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 일어났고요. 세상에 요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산으로 들어가 보면 재림 예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망측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것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혼돈스러운 얘기들, 우리 1992년 그때 다미 선교회 때문에 글쎄 별일이 다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 아는 분은 어쩌다가 잘못 시간을 봐가지고 새벽 기도를 일찍 가셨어요. 1시간 일찍. 근데 그 전날이
뭐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예배가 있었는데 관리 집사님이 불을 안 끄신 거예요. 근데 1시간 일찍 새벽기도 갔는데 일찍 갔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새벽기도에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다 휴고하고 나만 남았구나 하고 막 칭칭 울면서 돌아왔더니 시간 잘못 보신 거예요. 이런 난리를 겪고 나가지고 어떤 부작용도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재림에 자신을 비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망가진 종말론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들려질 것이다. 전쟁과 기근 얘기 들을 것이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셔요. 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도 하십니까? 너희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견디어 가야 한다. 이 얘기하시면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끝에 대한 이야기는 만국의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올 텐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은혜의 징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망할 세상 차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바라보기도 싫고 손대기도 싫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끝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혼돈스러운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문장 기억하십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학교 다닐 때 이 얘기가 스피노자 얘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얘기더라고요. 그의 일기장에도 써 있고요. 아이젠하크에 가면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그 비석 같은 거가 사과나무 아래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언가 우리 마음에 도전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신앙의 얘기예요. 여러분 계산적인 얘기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무슨 사과나무입니까? 조용히 있는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정하고 살펴보고 죄 증거는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뭐 사과나무 심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는 파국이 온다 할지라도 그 파국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 마음의 의지가 삶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파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천국 제자로서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파국과 멸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천국 증인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에 전념하겠다는 순종의 의미로 이 루터의 고백을 다시 한번 짚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에 두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는 날짜 얘기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날짜는 꼭 얘기 안 하더라도요. 본인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종말이 온다고 마지막 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망가진 자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이단에 접근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알고 있는 이단들이 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우리 이번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의를 좀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좀 길지만 중요한 것들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뭐가 있냐면요, 종말을 두려움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신앙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기쁘십니까? 무서우십니까? 무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에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승리의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못 보고 황충이 떼가 나가서 사람들을 먹는데 뭐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한대더라. 근데 무슨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황충이 떼로 심판하시는 주님이 푸른 풀과 머리에 잇 맞은 자들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말씀을 못 믿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고 파국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음과 우리의 삶이 끝장나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마치 내일 증권 오를지 안 오를지 알면 오늘 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미혹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서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우리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기고 벗어나는 자가 되도록 축복받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또 하나의 기독교 이단이라 그러지만 전통적인 교회들 안에 꽤나 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 예수님의 종말이 지나갔다는 주장이요 초기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졌다라는 게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유명한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시에트 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실현된 종말론 얘기하다가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삶의 끝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신앙적 중심을 얘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만은 재림 자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잘못된 가르침들로 교회를 요동시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 이단, 천년왕국주의자들, 칠리아니스트라고 칼빈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고 또 루터도 그 당시에 농민들 반란 같은 형태로 민저 형태로 일어났던 이런 신령한 자들, 소위 영감을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혼돈 같은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까? 이제 안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만이 신앙인 줄 아시면 곤란해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죠? 그 영생이 어디서 영생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쭉 영생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계속 살려고 그러면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권력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연결되어 있는 실현된 종말론적인 요소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사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다고 하늘나라에서도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붙드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사기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걸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이것과 더불어 현실 감각 없는 추상적인 이론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냥 위로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리와 날개의 소문이 이어지는 것과 더불어 마지막 날의 결정적인 환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이 파국적인 환난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겪었던 이 감람산 광화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대략 한 40년경 안쪽으로 해서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예요.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 군인들에게 그 사이에 금이 있다는 헛소리까지 돌아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주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어져 갔던 역사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했어요. 나머지는 아주 로마가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환난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죠.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미련 없이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 없이 피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롯의 처가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나의 것, 세상에 이루어놓은 것, 그래도 내가 해놓은 것 같은 것 붙들려고 하다가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소금 기둥들이 되어버리는 메마른 삶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루어놓은 일의 영광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떠나라 그러시면 떠날 수 있는 게 신앙인 것이죠. 그 과격함, 어떻게 보면 이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천국을 향한 명확한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환난 때에 긍휼을 의지하도록 기도하게 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의 때를 감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홍수 때에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마음에 두셨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심판을 진행하시지만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감람산 강화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분명히 20년은 가까워진 거죠. 주님의 재림이. 그것도 안 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요, 재림의 징조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연이 끝나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의 끝나가는 얘기가 우리 때문에 심각해진 거는 아시잖아요. 지금 기후재앙, 이게 이제 돌이켜서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한동안은 겪겠습니까? 안 겪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 생산지들이 엄청난 이 기후재앙으로 먹거리들이 심각해진 위기를 겪고 있고요. 우리 바다에 쓰레기 버린 건 맞죠? 쓰레기 플라스틱 섬들이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배웠습니다. 괌 앞쪽에 있는 12,000 넘어가게 깊게 빠진 그 해구에도 쓰레기가 있대네요. 엄청나게 버려놨습니다. 90%를 차지하는 인간과 가축, 이 호모 사피언스의 문제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이 시대 속에 지속 가능하다고 여기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정상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징조로 두려워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징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다. 그럼 무슨 얘기 하셔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갈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는 일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부분을 요동시키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도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환난의 징조, 재난의 징조, 이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강조하신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말은 1.1획이라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징조, 배도의 징조, 파멸의 징조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신 인자의 징조, 이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0절 말씀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인자의 징조는 내일 어느 회사 갑자기 이제 발표해가지고 주식 확 뛸 거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아서 오늘 주식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날 그냥 명확히 얘기하는 징조를 얘기하셔요. 징조를 통하여 뭘 준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를 알려는 것이냐면 눈을 들어 하늘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을 보고 땅의 것에 잡혀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붙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임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의로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악이 멸망받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멸망받는 악이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살피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넘어진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까운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채플에서 설교를 하셔서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진실하게 살아오신 교수님이시거든요. 또 우리 그 몽골 선교를 위해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던 선교사님이셔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여러분, 해볼래다가 말고 시도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선입니다. 선이에요. 여러분, 멈추실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선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점은 방향을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산 흔적이 점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선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늘나라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람산 강화를 읽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영광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무리는요, 하나님의 마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마무리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완성이며
환난 속에서도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며 열방을 정의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전쟁과 기근과 재앙의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자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어리석음 속에 거짓된 유혹들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굳게 믿고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실패자의 마음, 힘들다고 관두는 실패자의 마음 버리고 어려움 때문에 끝장나기를 원하는 말세적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견고함 안에서는 우리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재앙의 소리로 두려워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드높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두려운 이야기들 속에 살아갑니다. 지구가 거의 끝장난 것 같은 비명을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도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폐륜이 판을 치며 죄를 범하고도 도무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악함이 우리나라에 횡행하고 전 세계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의 비참함이 더욱더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로 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의 비전,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끝장나기를 바라는 말세적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서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실패자의 마음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으로, 고백의 찬양으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음이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연약한 육신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위협과 어려움을 직면하며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으로 아름다운 선을 남기고자 하는 진실한 노력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